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도자의 삶, 예배와 기도의 행복. 계속 좀 전도자의 삶 메시지를 드리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예배와 기도를 뺀다. 다 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요. 이 축복으로 항상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5가지 원리인데요. 늘 요 부분을 따라서 삶을 사시면 돼요. 특히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아예 외워버릴 정도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좀 그거에 대한 적용도 또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보니까 복음은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함정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함정에 떨어져서 철푸덕하고 떨어졌더니 하고 아파갖고 이제 누워있는데 철푸덕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함정이 뭐냐,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제가 원치 않는데 어느 날 사탄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예뱀 마귀가 찾아와서 요 마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들어서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돼, 그걸 선택했습니다. 인간이 예배를 버린 순간입니다. 인간이 기도를 버린 순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 그걸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사는 존재인 인간이 그걸 버린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육안만 밝아져서 네피림이었습니다. 물질, 육신만 바라보고요.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결혼하고, 심지어는 뭐가 임합니까? 바벨탑.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는 데만 관심 갖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완전 나중심에 빠져버린 거죠.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진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데 여기에다가 틀이 들어왔어요. 틀은 뭡니까? 여러분 못 빠져나가도록 감옥같이 돼버린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틀이 들어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속, 점술, 우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만약 스마트폰이다 그럼 스마트폰이 될 수 있죠. 세상 문화다, 세상 문화 될 수 있죠. 친구다, 친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이다, 생각이 될 수 있겠죠. 뭐든지 여러분이 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흐름, 우리는 그 흐름을 문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런 많은 흐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도록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제는요 묶어버렸어. 팔을, 다리를 묶어버렸어. 이제 못 빠져나가도록.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어느 날 원치 않는데요, 이상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원치 않는데 요 함정에 어느 날 빠져버려서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요,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 인도받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요, 복음을 받았는데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아닌 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이 뭔 말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 각인 뿌리 체질로 가버려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개입해갖고 인간에게 딱 들어온 사건을 영적 문제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문제 딱 들어온 사람은 자기 힘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말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봤던 게 21가지였습니다. 왜 갈보리산 얘기를 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러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으면, 뭘요? 하나님의 은혜, 갈보리의 은혜를 믿으면.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요. 현장에서 전도 여러분 영혼 바꾸고 그거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요? 갈보리산이 예수님 모든 문제 끝낸 게 맞다면 여러분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요런 사람 저런 사람 요렇게 저렇게 많은 거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요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전부 다 여러분을 괴롭힌다니까요. 왜 괴롭혀요? 요 가운데 있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괴롭혀. 내가 요 안에 있으니까 요 뒤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요 사탄이 역사해서 계속 하나님 아닌 거에 집착되게 만들고, 그래서 정신, 육신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 작전 아닙니까?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결국 대물림하고 계속 무너지는데, 보세요. 요 흐름이 계속 오도록 만드는 이 사탄. 근데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삼저주를 꺾으신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요, 뭘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 사람과 나의 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요 12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인정이 되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영적 문제 여러분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요, 요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영적 문제 있는데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문 문제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없어져요.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이 가문 가정에서 받은 거는요, 전부 다 여러분의 꼬리표를 딱 들고 따라옵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마가다락방, 너의 힘, 너의 능력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착각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회복되어져요. 저는 그거 한 가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거 3가지 하고 있어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뭐가 딱 나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날 요 자리에 왜 보내셨는지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얘가 이거 누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지죠. 이거를 여러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화를 위하여, 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부르셔요. 근데 하필이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나와 당신을 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이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그걸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부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꼭 나에게 원하시는가? 당연 필요한 절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당연한 것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왜 병들었어요? 당연한 건 뭐예요? 저는 우리 인터넷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열 형제, 제가 딱 봤을 때 당연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계속 돌아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기도받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헷갈려요. 이 사람한테 갔다가 이 목사님 얘기 듣고 헷갈려. 저 목사님한테 헷갈려. 어떤 분 안수했다.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게 헷갈려요. 여러분 당연한 거야 돼요.
교회 뿌리 내리고 말씀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 잡아야 있고. 그게 뭐예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없잖아요. 교회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형제님 20년 다니셨어요. 맞죠? 근데 말씀, 복음 확실하게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영준 랩런트하고 붙여드렸는데 지금 메시지 들으라고 제가 링크 보내드렸어요.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요, 정말로 이게 듣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문제 있다, 내가 안 되는 거 있다, 그러면 요거부터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리스도 이거 하면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요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인도 요 안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찾아줘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여러분, 급하게 오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여러분이 이 12가지 시달리는 문제 많이 왔다, 아싸 잘됐다 이러세요. 구원의 길 살살 해보고 그 성국 살살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그래. 근데 제가 어떤 이제 랩런트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저에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이제 읽어보고 다 이게 해보니까 거기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보이던데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 그건 뭐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런 과거에 상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팡 요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꼭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안에 확정되지 않으니까 자꾸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복음 확실하면요, 요거 확실하면 요 부분을 다 따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처음에 받아야 될 성령 인도는 뭐냐면, 조금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딱 나올 때까지는요, 뭐 하지도 말고요, 조금만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뭐가 나와요? 요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인도의 포인트가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왜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 왜 부르셨냐, 여기 살리라고,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가문 선교사로 부르고, 이 가문이 완전 영적 문제 많은데 나를 부르셨구나. 이 지역에 우리 신집사님 왜 미국에 하필이면 유학 갔는데 신랑한테 잡혀서 결혼했습니까? 네. 왜 결혼하셨습니까? 미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복음화, 우리 아까 딱 얘기 드린 게 우리 특수교육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특수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어떤 응답입니까? 성령 인도 속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일심 전심 지속하게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오셔서 구원의 길 그거 딱 배워서 아까 지금 간증을 들으니까 그 자폐 아이한테 구원의 길을 계속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요, 구원의 길 처음에는 막 따라도 못하고 갓도 못 쓰고 이랬던 애가 막 따라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요 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에게 눌리고 막 시달리고 있는 애가 계속 복음 얘기해 주니까 얘가 들으면서요, 따라하면서요, 흑암이 저절로 꺾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 여러분 진짜 내 걸로 만드세요. 1분, 3분, 5분, 그리고 여러분 성경 구절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이 안에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하나님의 인도 포인트가 딱 나오면서요, 뭐가 나오냐, 그거 오직 하고 있는데, 그거 24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거 안에서 유일한 응답, 하나님이 재창조할 부분 딱 나오게 하실 겁니다. 저는 전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음 때문에. 사실은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이 응답 받았어요. 뭘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찾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나오게 돼 있다. 저는 저희 유의성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은 재창조 응답 옵니다. 여러분, 왜냐, 24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이건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24는 계속 바라보는 우리 자세를 얘기한다면, 25는 뭐예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께 소속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리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제자, 많은 영적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진 만큼 각인받게요.
조금 맛본 만큼 뿌린대래요. 이것이 계속 우리 삶에 되어지면 체질이 돼요. 그게 사실 이게 어렵다? 하나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 3원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예수님은 3절을 꺾으시고 지금 그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기도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뭐예요? 구원사역 이루시고 지금 모든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럼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없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이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여정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데,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실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 대한 결론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잘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요 얘기를 해볼게요. 절대 주권적 신앙. 여러분, 요거 저는 제일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안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네버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 나와요. 뭐가 안 나오냐? 네,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적 신앙이 있을 때 나와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이게 여러분 보통 고백인 줄 아십니까? 아니, 노예로 갔는데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니, 나는 부모님이 막 이혼하고 막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막 오고 막 너무나 상처 많은데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이렇게 됩니까? 난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막 상처받았는데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됩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적 신앙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하신 일이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 있죠. 그래서 하실 것이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여러분과 저에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 모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 하신 일, 보이실 일, 하실 것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 그 비밀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잘 몰라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견고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좀 제대로 붙잡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절대 주권적 신앙 이거 딱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과 정말 연결이 돼요. 여러분 뭐냐면 발견이 안 되면 갈등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요, 눈이 열리는 거라고 봐요. 한마디로 깨닫는 거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뭐라기 원하냐면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하셨어요. 이미 하셨고 보이셨고 그리고 하실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견고해지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 늘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아놓고 잊어버려요. 받아놓고 또 까먹어버려요. 받아놓고 또 지나가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또 잊어버리고요, 감사가 없어져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요게 없어서요,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여러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비밀이 뭐냐? 이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는 기다리는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조금 절대 주권적 신앙 요한에서 하나님 하실 것을 여러분 정말 보시고 이거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 있으시면 좀 내려놓으시고, 내 기준대로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을 나에게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고 이게 왜 빨리 치유가 안 되고 왜 난 빨리 변화가 안 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런다니까요. 그죠? 왜 나만 이런 문제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를 찾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알게 될 때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고백하는 자세 속에서 나오는 게 이 예배와 기도인데, 요 5가지의 흐름대로 응답을 받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다니엘 월간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죽는 줄 알고도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 반대가 뭡니까? 요 반대가 상처, 불신앙이에요. 왜 여기 빠져있다고요? 요걸 못 믿는 게 절대 주권적 계획이 있었다고 안 믿으니까. 여러분, 상처 많았죠? 문제 많았죠? 어려움 많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럼 돼요. 그냥 여러분이요, 깨달아지는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러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시대적으로 축복하기 위한, 전도를 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고 여러분이요,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해보세요. 상처 불신앙을요, 신앙 고백하면서 그 상처 불신앙에 해당되어지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계획하지 않고, 저는 계획 자녀가 아니라 계획 안 하고 안 낳으려고 했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부모님이 안 하셨는데 비사이론 막가처럼 수정란이 다 세계보고만 하라고? 진짜요? 얼마나 이게 막 착상이 딱 돼서 그것도 엄청 잘 자라서 그것도 다치면 안다니까 8개월 만에 빨리 조산을 해갖고 저는요 진짜요 신앙 고백 안 하고 여기 빠져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전부 다요 밉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아주 진짜. 보이면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죠? 그랬는데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나를 이 땅에 부른 것은 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리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맞아.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계획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어오면 살아나요.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상처 불신앙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미 끝.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마귀를 끊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감사하면 됩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니까요. 이미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그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 성취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가 이제 딱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가 뭐가 감사해야 되냐면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정상적 신앙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맞죠? 이게 감사하지 않다. 이것이 누려지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지만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 여러분 정말로 절대주권적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감사, 상처 안 돼요. 왜냐? 그 상처가 상처 아니라, 문제가 문제 아니라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 선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고백하세요.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축복 계속 고백하시고, 만약에 요거 반대되는 생각만, 미운 생각, 짜증나는 생각, 그런 생각 들어오시면 그 생각은 저리로 가라 하고 보내세요. 어디로? 마귀한테 보내세요. 여러분 걸로 잡지 마세요. 그거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막 시달려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어느 날 여러분 그거를 완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히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적 신앙 믿는 사람, 이 21가지가 그대로 응답으로 와요.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뭐 해야 되지 딱 나와요. 천명 소명 사면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확실히 목을 잡고 사용할 사람이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그런 게 하나님 보내셔서,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목 잡힌 사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너무 심각하세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저는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요 감사가 되니까 그때부터 믿어져요. 뭐가 믿어져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의 흐름을 타야겠구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되는데, 이 말씀으로가 방대된 게 세상 것이잖아요. 12가지잖아요. 나는 계속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떨어지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오셨죠. 말씀은 영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냐면, 자, 여기는 막 많은 성경 구절 있잖아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나와,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보세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잡았다. 그건 뭐예요? 시대 흐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 탄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축복받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이루어질 흐름을 타는 가문이라.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을 받습니까? 순양의 언약을 잡는 흐름을 타는 가문이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가문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나를 놓고 시대를 놓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이 시대에 뭐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점점 복음이 없어져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몰라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다 몰라요. 여기에는 복음의 흐름, 시대마다 하나님 복음을 주시는데 요 복음의 흐름,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 시대를 놓고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나에게 뭘 하신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나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신 바 된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이 따로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구원받았다 깨달은 그 순간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걸 찾는 게 굉장한 인도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안 하는 데는 여러분 계속 시달린다니까.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이게 그 랩런트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그 랩런트는요, 이것저것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아킬레스 건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내 가정 가문 배경을 완전히 뒤집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딱 알아채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이 메시지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 상에서 좀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요, 하나님이요 할 일을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타기를 원하는데 그 흐름을 안 타고 있으면 절대 주권적 신앙, 감사 이런 게 다 흐름이거든요. 흐름이 안 타지니까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요게 딱 나오잖아요. 기도가 돼요. 요거 하고 있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요거 안 되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요거 찾아지면요, 기도가 그냥 돼요. 왜? 감사하고 하나님은 막 바라보고 싶어져. 막 하나님 인도 받고 싶어져. 하나님 막 말씀 듣고 싶어져.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말씀은 무슨 말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 안 되는 사람이 저는 예배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감사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요 절대주권적 감사가 딱 나오면, 그래 하나님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진짜 시달리지 않는다니까. 그때부터요 다 발견되면, 그때부터 강단을 왜 타야 되는지, 그때부터 전체 메시지를 왜 타야 되는지, 그래서 본부 메시지를 왜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의 말씀을 왜 들어서 왜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하나가 돼서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들이 나와요. 그렇구나, 말씀의 흐름을 타야지. 내가 있는 현장 대학이다 그러면 대학의 흐름을 타야지 인도를 같이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세계복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흐름을 타야지. 이거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제대로서 교회 흐름 안 탄다, 교회 말씀 안 탄다, 그 사람이 응답 받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요 말씀을 잡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어떤 방법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뭐 사문을 노트를 만들어 사문을 하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광년 형제 같이 복음의 말씀이 잘 안 돼 있는, 말씀 흐름이 안 잡힌 친구들은요, 말씀을 계속 듣고 녹취하고 또 듣고 녹취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안 빠져나갈 만큼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그러면요 어느 날 요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딱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다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녹취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요 흐름을 타기 위해서 하는 어떤 방법적인 거죠. 그러나 요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뭐예요? 집중 가능한 거예요. 이 집중 반대가 뭡니까? 집중 안 되는 게 뭐예요? 분열이죠. 그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거에 집착하죠. 집착이 심하게 되니까 중독이 되죠. 여러분 혹시 시편 82편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시편 82편에 많은 내용들이 나있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고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계시면요. 기도 안 할래야 기도가 되어지는, 저 집중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만의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이유가 발견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집중의 방법은 사실 여기대로 하면 돼요. 뭐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시스템, 여러분 나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뭡니까? 언약 기도해라. 언약 기도면 좋습니다. 언약 기도 제목 다 외워봐질 만큼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서는 구원의 길 그래라.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냐? 나만의 비밀. 그래서 복음 성구를 계속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비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 내 걸로 들어올 때까지. 이게 여러분 각인풀이 체질을 바꿉니다. 각부채. 여러분 각인풀이 체질이 언제 바뀌냐? 홀로의 시간을 여러분 계속 집중하고 계시면 여러분 어느 날 여기서 뭐가 오냐면 체험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조금만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기다리시면 반드시 도전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냐? 회복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간표 딱 되어지기 시작해서 기도 집중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완전 성령 인도가 뭔지 깨달아질 만큼 하나님 말씀이 계속 보여지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의 요 홀로의 시간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용을 좀 가지고 계세요. 요 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요걸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요런 이제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면 사실은요 그때부터요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입니까? 이 치유 반대가 영적 상태 파괴인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파괴된다는 게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파괴시킵니까? 12가지 문제 속에서 주로 빠지게 만드는 게 상처죠. 주로 여기 빠져서 여기서 허우적대도록 만들어요. 그래갖고 딱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 것 여기에 딱 빠져갖고요 거의요 불신앙 속에서 안 되는 말, 안 되는 행동, 안 되는 생각을 계속 내 안에서 곱씹거나 전달하거나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요 영적 상태 파괴랍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그게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반복이 안 되는 게 치유겠죠? 그러면 치유가 언제 되냐면요 이게 아 뭐구나라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치유 중에 치유는요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 아니네 하면 치유된 거예요. 아 이게 갈등거리 아니네. 제가 어느 날요 절대주권적 신앙 이게 딱 갖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최수건 목사님한테 시험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왜 시험 많이 들었냐? 이제 제가 전도사를 여기서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밑에요 제일 오래 있었던 부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역사상 최수건 목사님 밑에는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요 아 우리 교회 밑에 있는 부교육자도 힘들었겠다. 나름 독특성이 있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성격을 제가 알고요 살아온 삶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니까 알죠. 그러니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 상처가 엄청났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질문하면서요 조금요 내가 너무 상처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아 왜 이러죠?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요 답답하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이게 메시지를 드리는데 답답하냐? 그 사람이 답답하냐? 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딱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붙이셨지.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쫙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요 어떤 마음이 딱 들으냐면 아 영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할 이 어르신 목사님도 딱
나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르신의 배경과 많은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느 날 제가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가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결론 끝 이렇게 딱 되니까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요 잘 안 걸려들어요. 문제 뭐 이렇게 문제되는 상황이 생겨도 잘 안 걸려들어요. 잘 안 걸려든다는 건 가끔 걸려든다는 얘기인데 근데 거의 안 걸려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아닐 수도 있는데 걸려들어요. 왜? 이미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내 회로가 돼 있어. 내 상처와 많은 걸 가지고 그 비슷한 모습이 나오기만 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영적 문제가 확 나와버려요. 그거 비슷한 모습만 나오려고 그러면 내 영적 문제가 확 나와버려. 저거 저럴지도 모른다 그러고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속에 피폐한 거, 파괴된 거, 자 보세요. 모든 현장 속에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답, 그리고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답, 영적 상태, 나의 생각, 육신, 치유는 답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답, 응답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깨달은 강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치유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게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만 해야 되니까 어느 날 제가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문제 아니야. 하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별로 옛날에 제가 그런 문제만 오면 막 어떡하지 이랬는데 절대 그냥 그래 괜찮아.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의 계획이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미래와 삶의 균형입니다. 미래와 균형 사실 이게 무너져 있어요. 많은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요 요 부분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 성취라 그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안 되면 계속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뭘 합니까? 인본주의 있어요. 불안하니까 내 방법 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못 바꾸고요. 계속 불안해서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해보고 자기가 바꿔보려고 하고 거의 그 자리에 거의 들어가 있어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저 여러분이 복음 쭉 누리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흠타고 정말로 기도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그게 문제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 한 명을 예로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사람 예를 들어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요 자기를요 노예로 보냈을 때 저는 틀림없이요 요거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왜요? 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질문해 본 거예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노예로 되게 하셨어. 그래서 보이실 건 뭐예요? 하실 건 뭐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다른 이제 응답의 자리로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고 그 신앙 고백하면서 간 거예요. 그랬냐 안 그랬냐는 요셉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랬다고 믿는 게요. 요셉이 성경에 딱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원망했다, 불명했다, 불신앙했다, 나중심이었다, 요 12가지 빠졌다? No, 아니래. 여기 빠진 사람 불신앙했겠죠. 원망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를 여기다 보냅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걸 안 해요. 왜 안 해요? 요셉은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감사. 절대 주권적 신앙 속에서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니까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그래서 뭘 이루는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 우리 가문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위해서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들이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나에게 주신 이 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애굽이라는 나라에 보내신 거 아니냐? 그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래 그 언약 잡고 집중했어요. 무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생각이 치유됐어요. 왜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왜요? 그러니까 이미요 미래 균형 삶에 답이 나요. 왜?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죠. 미래에 대해서 답이 나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삶의 균형이 딱 나오고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문제 생겼다 어려움 왔다? 염려할 거리가 아니다. 감사거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보이실 것을 하신 것을 제대로 보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고 계시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들 말씀 성취 그리고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의 응답들이 실제로 보여지죠.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져요.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져요. 요셉은 요걸 찾고 갔어요. 성경 인물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과 우리의 현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게 받은 말씀 있죠. 성경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나랑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이라. 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영적 문제든 정신 문제든 여러분 안 되는 문제든 치유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이 들어간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축복을 누리세요. 어딜 가든지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모든 일에 찬양과 영광 돌리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하세요. 예배자로 고백하세요. 문제 아니다. 어려움 아니다. 축복이다. 이러세요. 그러면서 예배자는 뭐합니까? 감사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예배자가 딱 되시는 분들은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정확한 이런 치유나 균형 잡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찾았는데 그 안에서 정확한 뭐가 나와요? 기다림 속에서 도전할 것, 기다림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분의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철야 예배 기도는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하시고요. 구원의 길 복음 성구 여러분 아시면 그거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신분과 권세, 여러분 복음 안에 주신 축복, 그리고 우리 언약 기도 내용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여러분 10분, 15분 정도 복음에 집중하세요. 나를 완전 내려놓으세요. 그래 어떻게 하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 안 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감사로 바꾸세요. 고백하세요. 그 감사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 안 되는 이것을 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복음 붙잡고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 나누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